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이 욥을 통해 나의 고난을 되돌아보며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즉 이는 상황에 따른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고 내 안에 물질이나 사람, 많은 것들이 채워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한 상황,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나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다른 믿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난의 상황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 30장을 보면 이 앞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전시키는 접속사들이 등장합니다. 30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9절에 이제는 그들이, 16절에 이제는,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런 접속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에 처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 억울함과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해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요동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이 부요했을 때를 생각하기도 하고 반면에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밉부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믿을 만한, 믿어야 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나의 눈이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결단은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 굳은 결단과 달리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나의 이 눈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내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속 상황과 전혀 무관해 보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심정 가운데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안에서 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나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흩어내려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낸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존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나의 죄를 무기 삼아서 계속해서 나를 목줄에 메어서 사탄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나의 이 죄의 멍에가 벗어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탄의 공격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이 맹수들이 유리로 된 이 우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맹수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 맹수들이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를 공격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으르렁거릴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나를 향해 달려들려는 제스처를 취할 때 실제 나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내가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맹수들과 나를 가로막는 이 유리의 두께가 여러분 1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나는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맹수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나를 향해 다가올 수 없고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맹수들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유리는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굳건할 때 여러분 사탄의 위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계속해서 연약해질 때 사탄의 위협은 나에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분명하게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욥은 이전에 부요했을 때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욥은 계속해서 이 침묵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요동하고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해도 그들이 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는 짐승들과 같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외로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순금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훈련의 첫 시작은 나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훈련의 시작은 내 믿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위치를 알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등산가들은 절대 한 번에 이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면서 날씨를 확인하고 장비를 확인하면서 그 계획대로 산을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맞춤형 과정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것을 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전에 쌓아왔던 공로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나의 마음속에 깔려있던 이 생색과 억울함이 끌어올라서 나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내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진짜 잘했었는데 새벽 예배 나가고 밤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전도하고 이런저런 봉사와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기도 굉장히 진짜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시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아이들도 많고 청년도 많고 우리 성도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부서들이 부흥하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지나왔던 이것들에 빠져서 지금을 비교하기만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했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계속해서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전진만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오늘 한번 전도하러 가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해. 오늘 하루 모임 가지 말고 너 오늘 할 일 있잖아. 너 그거 처리해야 되잖아. 그거 해. 오늘 한번 봉사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너 편하잖아.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 그렇게 한 번, 두 번 지나가다 보면 나의 마음속에 이 열정들이 시들어가고 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안 만난 것도 아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써먹으실 곳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직분에 세우려면 이 과정을 분명하게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훈련을 빠져나가서
주님 나 못 가요. 더 이상 못해요. 이제 진짜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저 끝까지 해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큐티 질문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과거에 행한 일을 비교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했던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상황에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